23. 거룩한 절기를 지켜라. 엿새일하고 제7일 안식일 지켜라.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 불어 기념일 알리고 일곱째 달 열흘에는 금식과 속죄일 지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안식일 23장 1절에서 3절. 시내산 아래의 광야, 정오는 무더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무더위를 피해 제 장막으로 들어갔는지 인적이 드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는 정착촌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받을 때까지만 잠시 머물면서 기다리는 곳이다. 그러니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기에 뜨거운 더위를 피해 장막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신다. 어떤 경우는 아론과 같이 부르지만 대부분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가 많다. 네, 주님. 지금껏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부정과 정결에 관하여 종교의식법을 일러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관하여 일러주신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을 정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날들과 절기들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게 하여라. 내가 일러준 날들과 절기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데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을 지정해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그런 날들과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각각의 날과 절기 속에 깃든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새삼 느끼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날은 안식일이므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1차적 근거는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의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이렛날에 안식을 취해야 했다. 나아가 안식일 준수의 2차적 근거는 출애굽 구속 사역이다. 이집트의 고된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참 안식을 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규칙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성별된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크리스천은 특별히 2차적 안식에 근거하여 죄인들에게 참 안식의 소망을 주신 메시아 예수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안식의 날로 삼아 지키고 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서는 주일로 승화된 것이다. 오늘날의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 규정대로 준수하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의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라고 명하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유월절과 무교절, 23장 4절에서 8절.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매년 정월 14일에 해가 질 무렵부터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그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성대하게 축제로 지키겠습니다.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시던 그날 밤에, 즉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밤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 유월절은 바로 그날 밤의 사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대속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잡았다. 이는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다. 모세야, 네 주님,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유월절 밤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모세야, 무교절 기간인 이래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때 누룩은 이집트의 부패한 생활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집트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인 무교절 기간에는 그런 누룩을 먹지도 보지도 말아야 했다. 모세야, 무교절 첫날은 모든 일을 쉬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무교절 기간인 이래 동안에 너희는 계속해서 제물을 불살라 바쳐라. 또 이래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느니라.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했다. 즉 하나님께 공동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회를 가져야 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시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굳이 따지면 정월 14일 밤에 지키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의미하듯 구속의 강조점이 있다면,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이 의미하듯 과거의 죄악과 부패로부터의 해방의 강조점이 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으면 지난날 자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답게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새삼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의 절기로 취급되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초실절 23장 9절에서 14절. 이어 하나님은 초실절에 관한 준수를 명하신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절기들 중 초실절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보리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보리곡식 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노라. 주님, 상상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럴 것이다. 제사장은 그 보리곡식 단을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이렇게 처음 수확한 보리곡식 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순양을 나 주께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초실절,
새해 들어 처음 수확한 곡물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다. 이 절기는 무교절 기간 중에 지켜야 했는데 그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지켜야 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비벌의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 이때 백성들은 처음 수확한 보리 곡물 가운데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울러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렸다. 이때 소제 예물도 곁들여 바쳐야 했다. 번제 제물과 함께 너희는 또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발을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소제 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향기를 기쁘게 맡고 받아들이겠노라. 아멘, 기쁘게 받으소서. 그리고 그때 너희는 전제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하느니라. 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처럼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제물 삼아 번제로 드린 뒤 이어서 소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때 전제를 함께 드렸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내게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이고 햇곡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이 절기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초실절 의식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 초실절 때 주께 바치는 처음 추수한 보리곡식 한 단은 이후 추수하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의식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과 그렇게 수확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이었다. 한편 에바는 구약시대의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23리터 정도다. 흰은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3.8리터 정도다. 따라서 초실절의 소제 제물로 요구된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반은 4리터 정도고 전제 제물로 요구된 포도주 4분의 1 흰은 1리터 정도다. 초실절에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오순절에 관해 일러주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오순절 23장 15절에서 22절. 오순절, 수확한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유월절 및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다. 너희가 첫 보리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햇 보리곡식단을 내게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은 내게 새로운 밀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이처럼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한다. 또 이레의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지켜졌다고 해서 77절,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절기라 하여 맥추절로도 불렸다. 하나님은 오순절 규례에 대해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오순절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의 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될 무렵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을 추수한 뒤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해야 했다. 이것은
보리 수확을 은혜 중에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새로이 추수할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곡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오순절에 너희는 또 흠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번제 제물로 내게 바쳐라. 밀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하느니라. 오순절은 단 하루 동안만 지켜졌다. 이날에는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려야 했다. 밀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소제와 함께 규정된 희생제물로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다. 이때 모든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예배 모임을 가져야 했다. 오순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너희는 오순절에 번제를 드린 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니라. 오순절 때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된 각 제사의 예물은 이러하다. 1. 소제 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 2. 번제 예물로는 흠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3. 속죄제 예물로는 순염소 1마리. 4. 화목제 예물로는 1년 된 순양 2마리. 오순절 제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그것은 곡식 제물로 바치는 소제에서 누룩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일반적인 소제 예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순절 때 드리는 소제 예물에는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을 수 있었다. 모세는 그것이 궁금하여 묻는다. 주님, 오순절 때 드리는 소제 예물에는 어찌하여 누룩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러하다. 오순절 때 드리는 소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수확의 큰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오순절 규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가운데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한 규례도 아울러 일러주신다. 모세야,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목하라. 이 같은 규례가 추수의 계절에 지키는 오순절 바로 뒤에 언급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풍성히 거두게 된 추수의 기쁨을 혼자서만 혹은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만 누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때일수록 이웃의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더불어 나누라는 뜻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에 혹시라도 뒷전에서 굶주리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시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물 자체가 아니다. 각각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1.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2. 이웃과 더불어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은 오순절 규례를 마무리하신다.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살든지 너희는 이 절기를 대대로 기억하여 지켜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나팔절 23장 23절에서 25절. 이어서 하나님은 나팔절에 관하여 일러주신다. 모세야, 일곱째 달 초하루에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내게 번제 제물을 바쳐야 하느니라. 나팔절, 유대 종교력으로 매년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켜야 했다. 이날에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불린다. 안식의 달인 7번째 달의 첫날을 맞아 그 달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의 제사장들은 제물 위에 나팔을 크게 불었고 일체의 노동을 금했으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다. 사실 이날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기에 새해 첫날인 셈이다. 그래서 신년절이라고도 불렸다. 이처럼 유대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 달인 1월이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안식일의 달인 7월에는 많은 성일과 절기가 몰려 있었다. 즉, 그달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그달 10일에는 속죄일, 그리고 그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어 그야말로 7번째 달은 거룩한 절기와 성회의 달이었다. 나팔절에 제사장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교대로 나팔을 불었다. 이는 안식의 달이 도래했음을 알려 모두가 경건한 마음과 큰 기쁨으로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나팔은 전쟁이나 군대 행진 시에 빠른 템포로 부는 길고 가느다란 은나팔이 아니라 구부러진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었다. 이런 뿔나팔은 은은하면서도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오늘날 트럼펫 같은 나팔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속죄일 23장 26절에서 32절.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속죄일에 관해서 일러주신다. 모세야,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여라. 그리고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니라. 네, 주님, 명심하여 준수하겠나이다. 이날에 금식하지 않거나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버리겠노라. 7째 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속죄일이니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느니라. 속죄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그달 9일 해가 저문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저무는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의식을 준수해야 했다. 이처럼 속죄일은 9일 해가 저문 저녁부터 다음 날 해가 저무는 저녁까지 하루 동안만 지켜졌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그날 하루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한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다. 이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했다. 1. 사소한 노동까지도 일절 금한 채 철저히 안식해야 했다. 2. 성회를 열고 모두가 죄를 통회하는 가운데 금식 등을 통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다. 3.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특히 두염소 의식을 거행해야 했다. 두염소 의식? 그게 뭐더라? 기억하는가? 앞서 충분히 설명되었는데 잊었다면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 다시 배우면 된다. 살펴보자. 두염소 의식이란 속죄일을 맞아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치르는 엄숙한 의식이다. 그 의식의 절차는 이러하다. 1.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2 염소를 준비한 뒤 2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2. 각각의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과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대제사장에 의해 뽑힌 제비는 2 염소의 머리 위에 놓였다. 3. 그중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 제물로 드렸다. 4.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부 넘겨 씌움받은 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내졌다. 5.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내진 그 아사셀 염소는 어찌 되었을까? 불을 보듯 뻔하다. 거친 광야에서 굶주린 들짐승에게 찢겨 피 흘리며 죽어갈 운명이었다. 구속사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메시아 예수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보내진 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한편 여기서 아사셀은 내보내지는 염소란 뜻이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아무도 살지 않는 멀고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졌기 때문이다. 속죄일에 이어 하나님은 초막절에 대해서 일러주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 초막절 23장 33절에서 44절. 모세야, 너희는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을 쉬면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초막절,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야훼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아울러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이기도 하다.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살라 바쳐라. 초막절이 지난 8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살라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 주님,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막절 규례에 대해 일러주신다.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뒤 7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날을 기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니라. 초막절은 집 바깥의 야외에서 펼치는 감사의 축제이기에 더욱 실감이 난다. 앞으로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들판이나 광야로 나와 이렇게 장막촌을 형성한 채 옛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쳐 올라온다. 모세야, 특히 초막절의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나무에서 거둔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하게 우거진 나뭇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잔치를 벌여라. 또한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집 바깥의 초막에서 지내야 하느니라. 초막절은 한 해 동안 경작한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켰으므로
수장절로도 불렸고 야훼에다 장막처럼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거주했기에 장막절이라고도 불렸다. 초막절 기간인 7일 동안 번제단 위에서 매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불살라 드렸고 제8일째에는 절기의 마감을 기념하는 대성회를 가졌다. 초막절은 유월절 및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다. 초막절의 특징은 집 바깥에 야훼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것이다. 왜 이처럼 초막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에 이레 동안 나를 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집 바깥에 야외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 곧 장막을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라. 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어렵게 생활할 때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좋은 현장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신다. 모세야, 지금까지 말한 날들과 절기들은 내가 몸소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날들과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희생제물을 불살라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네, 주님, 명심하여 준수하겠나이다. 모세야, 이러한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바치는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이나 각종 맹세로 인해서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하느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을 맞아 바치는 각종 희생제물들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이나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헌신과 기쁨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는 별도로 바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성일이나 절기 때에는 그런 평소의 안식일 제물이나 자발적인 제사 제물들에 더 첨가해서 드리라는 말이다. 모세야,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 네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네, 주님,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좋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가보거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각종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관해서 귀담아 잘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다. 때는 출애굽한 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으로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의 정월 하순쯤이다.